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인생에서 만나는 여리고성이에요. 인생에서 만나는 여리고성. 자,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여기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도자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자마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인가? 여호수아 2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약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는 고발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냐? 고발자입니다. 이 고발자는 다시 말하면 말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로. 여러분, 이 고발자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가운데도 나를 고발하는 고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흉을 보거나 또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해서 심하게는 교회를 옮기게까지 하는 그런 고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에 젊은 부부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아기를 낳고 뭔가 좀 잘못돼가지고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기억하시죠? 이 머리가 이 무릎팍처럼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다녔는데 저희 집사람이 차로 데리고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가정에 복음이 심겨져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이 약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가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나중에 알고 보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매에게 상처되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머리카락이 다 빠지면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머리에 관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누가. 그래서 이 가족이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가정이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은 뭐예요? 고발자가 있었다는 거죠. 고발자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다 좋은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목회자와 또 다른 교우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뒷이야기를 하는 고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누가 등장하느냐? 체포조가 등장합니다. 이 정탐꾼들을 체포하러 온 체포조. 자, 앞에서 말한 고발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라 하면 이 체포조는요, 직접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나를 말로 괴롭힌 고발조, 나를 행동으로 괴롭힌 체포조.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발조예요. 체포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고발하고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자기가 고발하고 체포하는 바람에 자기 때문에 힘들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정작 자기는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다는 일이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핍박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이 지금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체포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주변에 고발하는 고발조만 있고 체포하는 체포조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본문 4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예요? 협력자입니다. 협력자. 고발자는 나의 약점을 소문내고 돌아다닙니다. 체포조는 나를 갖다가 자꾸 직접적으로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나를 숨겨줬습니다. 그래서 라합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협력자라고 부르는데 이 라합 같은 협력자가 없으면요, 내 주변에는 온통 나를 고발하는 사람, 나를 체포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있는 것 같이 생각되어서 사는 것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저도요, 목회자에게도 고발자도 있고 체포자도 있고 협력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발하는 것을, 체포하는 것을 꼭 남만 합니까? 아니요. 남이 나를 고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힘들지만 더 힘든 게 뭐예요? 내 자신이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들어요. 자,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자, 여기 보니까 라합이 정탐꾼들을 어디에 숨겼다고요? 예, 지붕에 벌려놓은 3대 속에 숨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뭘 원합니까? 안방에 편안하게 나를 숨겨주시길 원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지붕이 3대 속에 숨겨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사는 것이 편해질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사는 것이 편해지질 않아요. 왜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도 않으면서 나 신앙생활한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자, 어디에 간섭을 받습니까? 음식을 먹는데도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니?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을 받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재물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을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간섭을 받는데 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간섭을 받는데.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일일이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 간섭하셔요. 그러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것이 좋다. 하나님께 간섭받지 않고 살았던 때가 좋다.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섭받으면서 사는 것은요, 편안하게 안방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지붕이 3대 속 같은 그런 곳에서 영적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게 바로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영적 전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자,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첫째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셔도 우리는 영적인 정탐을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일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약속하셔요. 그래도 여호수아는 정탐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하는 정탐은 38년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했던 정탐과는 다른 정탐이에요. 무슨 말이냐? 38년 전에 모세가 12명을 보내서 정탐한 그 정탐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정탐이었어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도 좋을까 안 될까를 정탐하기 위한. 그런데 이 본문에서의 정탐은요, 그런 정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미 가나안에 들어갈 것은 결정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이걸 갖다가 정탐하는 거예요. 다르죠? 달라요. 이 정탐의 결과에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 그거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셔요.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미 이렇게 결정 내려졌어요. 근데 정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미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근데 정탐하래요.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을 결정을 다 했어요.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탐하래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뭔가 내 믿음대로 다 되어지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양식을 다 준비하고 정탐을 다 끝내고 이제는 우리가 정복하기만 된다. 그럴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예요? 자신감이에요.
나는 뭘 해도 다 된다. 그러면 뒤따라오는 게 뭐예요? 교만함이에요.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없어. 우리 교회에서 내가 믿음이 제일 좋아. 여러분, 이 교만함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어차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 결정이 되었는데 이 정탐을 그럼 왜 해야 되느냐? 이미 들어갈 건데 이 정탐 왜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왜 우리가 정탐을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정탐할까요? 여러분, 우리 뭘 정탐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뭘 정탐할까요? 첫째,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를 정탐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인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가를 정탐해야 됩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 속에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주로 생활하는 환경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환경인가 하나님을 근심스럽게 하는 환경인가를 정탐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을 물리쳐 놓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데, 그리고 막 갈멜산에서 기도해가지고 막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좋아라 하고 있는데 왕비인 이세벨이 편지를 한 통을 보내왔어요. 편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 내일 이맘때 네가 죽인 걔네들처럼 너도 죽을 거야. 금방 하나님 안에서 큰 능력을 행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이 선지자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남유다로 도망갔어요. 남유다로 도망가서도 마음이 놓이질 않으니까 그 남유다 끝에 있는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헐떡거리면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좀 그만 데려가십시오. 나 내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리고 나서 힘을 되찾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으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는데 성경에 나오는 부르심의 음성이 어떻다고요? 불 가운데서 굉장하게 부르셨어요? 물 가운데 굉장하게 부르셨어요? 막 천둥과 벼락 가운데 부르셨어요? 아니요.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세미하고 작은 음성으로 엘리야야, 엘리야야 부르셔요. 근데 대단한 것은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엘리야는요, 이 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더라는 거예요. 듣더라.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느라고 분주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못 들어요. 세상에 관심 뺏겨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셔도 들을 수가 없어요. 더 심한 사람은 큰 소리로 불러도 못 들어요. 왜? 잠이 들었어요. 우리가 요즘에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처럼 감옥 안에서 잠들었어요. 인생의 감옥 안에 잡혀 있는데 내일이면 참수형을 당하는데 잠들어 있어요. 잠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못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툭툭 치는데 툭툭 쳐도 못 일어나요. 너무 깊이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옆구리를 발로 세게 거두차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소리도 잘 듣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툭툭 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옆구리 걷어찰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자리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너무도 주님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어떡합니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던 그 길에 예수님께서 만나시는데 어떻게 해요? 굉장히 큰 소리로 부르셔요. 사울아, 사울아. 왜? 작은 소리라면 들어먹질 못하니까. 근데 여기다가 큰 소리로 부르면서 또 어떻게 해요? 그 이후로 3일 동안 사울이 어떻게 해요? 앞을 못 봐요. 이거 뭐예요? 옆구리 걷어찬 거예요. 못 들으니까. 네. 여러분, 작은 소리로 불러도 들으면 큰 소리 필요 없습니다. 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작은 소리도 듣고 작은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이 보기에는요, 하나님의 큰 소리도 못 듣고 쿨쿨 자고 있는 사람 보면 참 답답해요. 저러다 옆구리 걷어 차이는데. 그죠? 저러다 옆구리 걷어 차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작은 소리로 부르십니까? 큰 소리로 부르십니까? 작은 소리로 부르시는 것을 잘못 들으면 큰 소리로 부르실 거고, 큰 소리로 불러도 반응이 없으면 조만간에 옆구리 걷어 차이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네가 그렇게 지금 잘 때가 아니라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라합의 집에 유숙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정탐꾼들은요, 정탐을 하기 위해서 기생 라합의 집을 택했는데,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보면 기생 집에 들어가는 자체가 뭐예요? 간음죄에 해당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모세만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말에 순종했듯이 이 두 정탐꾼은요, 어떡합니까? 여호수아가 맡긴 일을 정탐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오해와 비난을 감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순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어떤 결정할까요? 우리 금요일날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한쪽 손 마른 사람 고쳤다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안식일날 사람을 살리시는 걸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날 자기네들은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람을 죽이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하는 결정이 살리는 결정입니까? 죽이는 결정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죽이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화요일 날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도 부탁드렸습니다. 제 아주 친한 친구예요. 빨개둥이 친구인데 평화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너무 심하게 막혀가지고, 이게 적당히 막혔으면 구멍 약간만 뚫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뚫으면 되는데 너무 심하게 막혀서 절개를 했어요. 심하게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을 마치고 회복을 하는데요, 여러분, 수술하고 나면은 통증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진통제를 맞잖아요. 이걸 누르면은 덜 아프잖아요. 이 친구는 이 진통제가 안 듣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막 눌러도 전혀 통증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하는 말이 죽는 줄 알았대요. 정말 자기 이제까지 살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그렇게 실제적으로 묵상한 적은 처음이래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런 과정을 한번 겪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린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동안 우리 친구가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헌금 한 번도 보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맡기고 가요. 봉헌해달라고. 집에 와서 열어봤더니 1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아까 제가 봉헌한 거예요. 이순용 집사한
이순용 집사님, 또 부인 되시는 손은희 집사님.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고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립니다.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서 어떤 성도님의 글을 읽었는데 이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12차례에 걸쳐서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네? 암에 걸려가지고 12차례에 걸려서. 여러분, 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항암 치료 받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그 아픔을 모르죠. 아마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지금 제일 우리 이순식 집사님 이 가족이 제일 피부적으로 느낄 거예요. 항암 치료. 그 힘든 거. 12번을 받았어요. 12번. 그리고 이제 겨우겨우 치료가 되는데 교회에서 신방을 온 거예요. 여자 집사님들이. 근데 와가지고 어떤 집사님,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병문안 가가지고 자기 자식 얘기하고 자기 집 얘기하고 신랑 자랑하고 막 그런 사람. 와가지고 신방 와가지고 실컷 한다는 말이 주식 투자한 얘기, 자기 자식 자랑, 신랑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다 이렇게 써요. 어찌나 그 하는 말들이 유치한지. 왜? 지금 자기가 그 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크게 들리는데 지금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유치한 얘기예요. 유치한 얘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불쌍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도와줄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 날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교 공부를 할 때에 여유가 없이 공부했다고 그랬죠. 간혹 가다가 제 손에 책 사보라고 책값을 쥐어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100% 그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은요 한 번도 쥐어준 적이 없었어요. 내가 저분의 돈을 받아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힘든 사람들이. 전도사님 책 사보세요. 쥐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도와주라고 저와 여러분 옆에 보내주신 라합은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옆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라합의 도움만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라합 같은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때 라합 같은 협력자의 도움 받는 것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힘을 얻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언제까지 라합이 나를 도와주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라합이 되어서 누군가의 협력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자, 여기 보면 이 거짓말이 지금 들통이 나면 라합은 큰일 나요. 제가 예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설교들을 여러 편을 들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헛다리 짚고 있어요. 제목을 뭘로 잡느냐? 의로운 거짓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손해를 무릅쓰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닐 여건이 되니까 다니는 거지. 내가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전혀 고민 없이 예배 빠져버릴 건데 뭐. 저는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하나님 편에 설 것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있더라고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순간에는요, 고생할 수 있어요.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내 딴에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왕따를 당하고 비난을 받으면 억울하죠. 삼자대면하고 싶죠. 그래서 때로는 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기를 포기합니다. 하나님, 나 적당히 신앙생활 할게요. 나 이 이상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대충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집은요, 라합의 집 한 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의 집을 정탐꾼들이 찾아갔습니다. 생각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가수 노사연이 부른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에겐 이런 만남이 중요해요. 사무엘서를 보면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졌으며,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짓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첩인 분인나에게 무시를 받으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문제만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에도 쓰임받더라. 쓰임받더라. 여러분,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어려워도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라합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때로는 비천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한나처럼요, 문제도 해결받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충분히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 이미 주셨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삶은요, 늘 긴박한 위험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나를 고발합니다. 때로는 누군가 나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노려봅니다.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협력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숨기시고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이 지금 당장 안방이 아니라고 불편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더 믿음다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왜? 더 귀한 거 맡겨주시려고요. 더 귀한 거. 네. 하나님께서 나를 안방이 아닌 지붕이 3대 밑에 숨기신 이유는 내가 영적으로 긴장을 풀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긴장 풀지 마십시오. 나 그냥 교회만 가면 되지 뭐. 그러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긴장을 풀면 안 돼요. 이제 나는 성도로서 정탐을 해야 됩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나와 친한 친구도 아니에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그 주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나는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여러분, 목사하고 친하고 친하지 않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친하면 좋아요. 친할수록 좋아요. 근데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주님과 친해야 돼요. 주님과. 네. 그리고 라합처럼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지금 힘들다고,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돕는 협력자를 준비하셨음을 믿고, 나 역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하여 준비하신 협력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불편한 것만 찾아내는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누구한테서 들었는지를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있었어요. 어떤 이 동네 사는 어떤 분이라는데 어떤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고생을 안 하고 자랐어요. 집도 잘 살아요. 부자예요. 그런데 정말 식구들도 속을 안 새겠어요. 근데 이분이요, 디스크가 왔어요. 세상에서 처음으로 어려운 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디스크 이걸 못 견뎌가지고 자살하셨어요. 왜? 내가 어려움을 겪어봤어야지. 그러니까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좋은 것만을 찾아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는가 애굽을 찾아다니며 아수르를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물론 지금 내 주변에 고발자도 있고 체포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들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협력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기 원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호흡이 끊어져 이 세상을 떠날 때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구원받을 믿음 항상 잘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